네, 오늘 행복훈련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훈련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에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은 분노나 슬픔보다 더 행복에 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 이 일이 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혹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등이 불안이 되어서 커질수록 우리는 점점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안의 존재 때문만은 아닙니다. 불안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불안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불안을 혼자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꼭 책임져야 돼. 이거 내가 해결해야 돼. 이거 내가 버텨내야 돼. 이거 내가 해야 돼. 그러한 생각들이 쌓이고 쌓일수록 불안이 더 커지고 행복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내가 해결할 수도 있지만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좀 해결해. 불안을 좀 없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불안을 통제하고 그 불안 위에 올라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너희 그 불안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염려, 이 불안을 주님께 맡기라. 그럼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은혜와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너희의 필요를, 너희의 걱정을, 너희의 불안을, 그것들을 해결해 줄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염려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신다. 불안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 불안을 제거해야지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면 할수록, 애쓸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불안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평안과 행복의 길은 불안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즉 기도 훈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를 훈련할 때 불안을 잊게 되고 행복을 찾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 불안을 내려놓게 하고 또 불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며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 훈련은 불안을 주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계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 사람을 이용하면 될까? 부탁하면 될까?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그리고 최악을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 그 책임질 수 있는 방향대로 끌고 나가려고 마음 먹고 애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붙들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걱정, 그 불안, 그 염려가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혼자 들고 갈 수 있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불안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불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훨씬 무거운 짐이 되는 불안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안을 맡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금방 읽었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한답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것. 여러 방향으로 막 찢겨지는 것. 그래서 염려, 즉 불안이란 단순히 걱정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한 곳에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막 흩어지는 것. 사방으로 막 찢어지는 것. 그래서 그 마음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불안, 염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이 커지면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눈앞의 삶을 이거에 집중해가지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내 미래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저 미래에 있는 그 일을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그 일을 걱정하고 그 일을 불안해하고 그 일을 염려하며 그 일 때문에 내 앞의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염려, 불안, 그거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지지난 후에 이제 지방이가 끝나고요, 이제 물건을 정리해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가면 매년 요만한 이제 비닐봉투에 간식을 줍니다. 간식을 줘요. 뭐 음료수도 하나 들어있고 어떨 땐 과일도 하나 들어있고 과자 들어있고 간식을 줘요. 근데 저는 낮에 간식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식을 먹으면 밥 먹는데 좀 힘들어요. 저는 밥을 적당량을 먹고 싶은데 간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서 밥을 잘 못 먹어요. 간식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요만한 간식을 4개인가 5개인가 줬어요. 이제 무슨 이유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돌린 건데, 거기다가 4개인가 5개를 받았는데 또 어떤 분이 저에게 간식을 2개를 더 줬어요. 자기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7개 정도 된 거죠. 근데 제가 가지고 간 가방은 서류 가방, 얇은 서류 가방, 간식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끝나고 주변을 두리번 살펴보다가 찾다가 쇼핑백 하나를 찾았어요. 하얀색 쇼핑백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넣고 가지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중간에 쇼핑백이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쇼핑백이 어떤 쇼핑백이냐면 꽃을 담는 쇼핑백이에요. 꽃. 그래서 그 하얀색 그 쇼핑백 한쪽 면에 중간에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에 비닐이 살짝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멍 나 있는 그 부분이 쭉 찢어지면서 약해가지고 계단에 물건이 떨어진 거죠. 간식이 떨어진 거죠. 남의 거 훔쳐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창피한지. 가방에 넣어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않죠. 손을 잡았는데 이게 다 되지도 않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참 민망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찢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결국 터지는 경험을 합니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나 혼자서는 이 염려,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기 전에 먼저
불안이 찾아오면 너 그릇이 안 되는 그 그릇에 다 담으려고 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불안 가지고 나에게 와서 나에게 맡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에게 아니면 조카들에게 이 어린애들한테 우리가 좀 거짓말을 하잖아요. 야, 너 힘 센데? 막 그러면서 너 다 컸네 이제 막 그러면서 우리가 좀 부추겨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물건을 사가지고 올 때, 뭐 마트 같은 데서 장을 보고 올 때, 그럴 때 그러잖아요. 이거 아빠 내가 좀 들어볼게. 내가 가져갈게. 나 힘 세잖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니면 조카나 뭐 이런 애들이. 그럼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줘야죠 뭐. 근데 주고 그 짧은 다리에 닿지도 않는 들어지지도 않는 그 가방을 막 질질 끌면서 갑니다. 막 낑낑대면서 가요. 정말 힘들게 가요. 그러면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 흐뭇하기도 하지만 좀 걱정도 되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해서 야, 이번엔 아빠 차례야. 이번엔 엄마 차례야. 이번엔 삼촌 차례야. 그러면서 짐을 빼앗아 옵니다. 들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전보다 더 가뿐한 발걸음으로 뛰어다니면서 장난치면서 활보하게 되는 거죠. 아빠에게 삼촌에게 짐을 맡기는 게 불안합니까? 안 불안하죠. 왜냐하면 내가 신뢰하는 분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맡기지 않으면,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으면 나만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왜 맡기지 못하십니까? 그 불안을 통째로 가지고 와서 하늘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가지고 와서 그저 맡겨라. 그가 아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안을 맡기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불안을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불안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에요. 불안을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질 수도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불안을 하나님께 이동시키는 훈련이에요. 나에게 있는 이 불안을 하나님께다가 옮겨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놓는 그 훈련이, 그 연습이 바로 그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불안을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이란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 불안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연습이고, 오늘도 불안을 혼자 이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불안을 하나님께 가져가기 위해서, 그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훈련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훈련은 주를 경험하고요, 주를 경험하며 확신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기도하면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다고 했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기도했는데도 그 불안이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의 결과를 문제의 해결, 상황의 결과라고 설명하기보다 마음의 변화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편을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여지니라. 마음의 변화. 그 시편 56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두려움, 이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선택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이 선택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기도함으로. 기도를 훈련했으니까. 기도 훈련했으니까 문제가 왔을 때, 불안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집중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애쓰면서 그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기도가 훈련된 사람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 그것이 기도의 훈련입니다. 불안은 내가 이 문제의 유일한 책임자라고 느낄 때 더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신다라는 믿음의 경험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경험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확신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을 위해, 그 경험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 주유등, 경고등 뜰 때 있죠. 보통 남자분들은 경고등 쓸 때까지 타고 다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 기름이 많으면 연비가 좀 떨어진대요. 예, 그래서 어차피 뭐 늙고 뭐 한 번에 많이 넣고 그냥 주유등에 불이 켜질 때까지 켜져요. 이 경고등이 켜지면 보통 남편과 아내의 반응이 다르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제 켜졌으니까 천천히, 아직은 꽤 가니까 천천히 주유소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들은, 여자분들은 보통 불이 켜졌으니 주유소부터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남자들은요 보통 경고등이 켜지면 얼마쯤 더 간다라는 것을 머리로뿐만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요. 타봤으니까. 예. 막 30km, 40km 타봤죠. 예. 타봤으니까. 예. 이 경고등이 뭐죠? 연료 게이지가 바다 끝까지 칠 때까지, 그때까지 가봤으니까, 그때까지 꽤 가는 거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때까지 가지 않고 기름을 넣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확신도 없어지고요. 확신도 없어지면 평안이 사라져요. 불안이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훈련된 기도를 통해 쌓인 확신, 훈련된 기도 때문에 경험된 확신, 그 확신이 불안으로 인한 흔들림을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 그냥 이 말씀을 한 번 들으면 그냥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근심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근심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새겨진다,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요동친다.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 요동치는 제자들한테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찾아와라,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라고 말씀한 거죠. 어린아이가 잘 때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면 새근새근 잘 잡니다. 왜요? 엄마의 체온이, 엄마의 손길이 이미 경험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빠가 잡으면 깨요. 삼촌이 잡아도 깨요. 근데 엄마가 잡으면 안 깨요. 신기한 거죠. 경험 때문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삶의 경험에 쌓여서 그 어머니 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갖게 되고 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머니의 손과 같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를 훈련함으로 예수님께서 불안보다 훨씬 더 크다,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내 안에서 불안을 가져가 주시고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 훈련은 나를 끊임없이 주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불안에는 반복성이 있어요. 얘는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라진 것 같지만 또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불안의 반복성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반복성입니다. 기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도의 반복성이 불안의 반복성을 이기게 된다,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교회에 막 물밀듯이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화초를 누구보다 빨리 죽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정성껏 죽입니다. 정성껏. 정성껏 물도 주고 관리해 주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화초를 관리하면 잘 죽어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강단 위의 화초도 이거 정말 오래 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정말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 매주 예배 끝나면 저쪽으로 가져가서 햇볕 약간 간접 햇볕이죠. 쬐게 하고 바람 통하게 하고 물 줄 때도 흠뻑 주고 다 적셔야 된다 그래서 물 주고 내리고 주고 내리고 주고 내리고 하루 종일 반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되면은 이제 가지고 와서 여기다 놓는 거예요. 정말 정성껏. 그런데도 잎사귀에 누렇게 뜨고 그런데도 어떤 거는 죽기도 하고. 모르실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지만 사실 처음에 왔던 게 아니라 한번 죽었던 걸 제가 버리고 새로 사서 심었다는 거. 근데 이상한 건요. 지금은 저기 없는데 교회 밖에 저 베란다에 저 창문 바깥쪽에 화분이 있었어요. 그냥 빈 화분. 거기에는 수시로 강아지 풀이 자랐습니다. 잡초잖아요. 키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 뽑고 뿌리채 뽑고 뿌리채 뽑아야지 이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뿌리채 뽑고 다 버리고 했는데 한두 달 있다 가보면 또 자라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자라나요. 또 자라나요. 물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관심도 주지 않는데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살리려는 화초는 죽고 죽이려는 잡초는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 이런 경험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염려를, 걱정을, 불안을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잠식하고 있는 거 경험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골목에 가서 험한 일을 당한 사람, 그러면은 그 어두운 골목을 전혀 가지 못해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돌아가는 방향이어도 환한 곳으로 돌아가게 되지 어두운 곳 절대 가지 못해요. 꽤 오래전에 목사님을 옆에 모시고 운전하던 때였는데요. 제가 보기엔 안전거리가 참 앞차 거리가 꽤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자꾸 전 목사님 좀만 더 멀리, 좀만 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꽤 하거든요. 안전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제가 운전을 좀 제 나름대로 잘한다고 자부하거든요. 근데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가까워지면
여기 잡는 손 있죠. 꽉 잡으시고 한 손은 막 이렇게 브레이크 잡듯이 막 이러시고 참 저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젊으실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네. 크게 나셔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차만 타면 걱정이 되는 거죠. 차가 가까워지면 사고 낼까 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은 잡초 같아요. 없앴는데 분명히 없앴는데 똑같은 놈이 똑같이 생긴 놈이 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방심하면 또 찾아와요. 뽑은 자리에 또 찾아와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이 반복되는 불안을 뽑아내는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기를 기다리죠. 기도가 멈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아래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근데 이 귀신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는데 전에 살던 데 한번 가볼까 하고 왔더니 깨끗이 치워져 있고 비워져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 어떻게 했어요?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불안을 비워내면 그 불안에 무언가를 채워넣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고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채우느냐? 바로 반복된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반복된 기도가 없으면 불안이 언제든 내게 찾아와서 내게 있는 평안과 내게 있는 행복을 앗아가고 빼앗아가고 짓밟게 되는 것이 불안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믿음으로 비워냈다면 그 자리에 계속해서 믿음이 자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불안 내가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지고 갈 것인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에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그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나보다 크신 그 주님을 경험하시고 기도함으로 내 삶 전부를 끊임없이 주께 맡기는 그러한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행복해하는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